이른 아침에도 낙엽을 하나름 거두어서 교회 화단에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걸 이렇게 던져 넣는데요. 낙엽 지는 계절입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 계절에 주시는 말씀 좀 담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황금 옷을 내어주고는 낙엽이 돼서 툭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에 밟혀서 바스락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내년을 위하여 한 모금도 안 되는 걸음을 제공하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에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치유되어야 할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발치에 밟히는 낙엽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엽지는 계절에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먼저는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우고 버려야 할 것. 낙엽이 지는 늦가을은 버리고 비우는 계절입니다. 그냥 흰 눈이 덮일 때를 기다리지 말고 비우고 버리는 것을 실제 가정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통으로 버릴 것, 재활용으로 버릴 것, 비우고 버리는 계절이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도 한 주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또 비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중에는 비워야 할 것들이 종종 쌓이고 있습니다. 내게서 가장 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비워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구석에는 버리고 버려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비워지지 않죠? 누구를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에 더하여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끼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 생각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많아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막혀가듯이 마음의 세상의 염려, 긴장, 갈등의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순박한 웃음소리 하면서 그 순박한 웃음소리와 그 미소가 거의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냥 하나의 예의로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냐고요. 하고 일부러 표정을 웃음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웃음조차 상실되는 인생이 아닙니까? 바람이 뒹굴던 낙엽들이 내 발에 밟히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를 냅니다. 낙엽이 밟히며 내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지는 않는지요. 낙엽이 내 발밑에서 부서지듯 내 염려와 갈등과 시험도 부서지게 하라. 부서지게 하라. 왜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끼고 사느냐? 부서지게 하라. 전도서 6장 1절에서 깨달음을 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 불행하게 하는 일을 봤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가장 무거운 게 마음이에요. 가장 무거운 게 마음이더라. 이렇게 비워지지 않는 것을 비워보려고 떼어보려고 하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무거운 것들을 떼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 말씀 들려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주께서 내게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염려를 다 가지고 오라 하는 것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마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틈도 자꾸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 생각했던가. 오늘은 한 번도 생각 못했네. 오늘 채워야 할 것, 은행에 갔다 와야 할 것, 병원에 갔다 와야 할 것, 오늘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네. 그렇습니다. 이제 낙엽 지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멈추어야 되겠습니다. 비울 것이 있나 없나. 내 마음 방구석, 내 마음의 방구석에서 끄집어내 버려야 될 것이 있나 없나. 자, 다음으로는 나를 비우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 안 비워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주께서 걸음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움켜잡았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기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당신은 기도할 시간을 쉽게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으면 기도할 시간이 나온다. 내가 하다가 기도할 시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서 기도하니 주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기도할 틈이 더 많아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잃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뛰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을 창가로 바라보면서 그 황금색만 바라보지 말고 낙엽 떨어지는 걸 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로 살았는가? 더군다나 헛수고를 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취했다고 해도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낙엽이 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자, 또한 낙엽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일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하나의 낙엽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나도 낙엽이 되고 있는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소리나는 꽹과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지식도,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을 때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려놓고 이해, 관용, 포용, 배려, 부드러운 대화, 자기 낮춤, 기다림, 용서, 그리고 희생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참 담아야 할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렸다오. 20세의 사랑의 개념을 알았더라면 80세 돼서야 사랑이 가슴에 내려온 걸 알았다오. 차가운 머리에서 이것저것 계산적 사랑, 이기적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 불쌍히 여기고 다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가슴의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다. 가슴의 사랑. 다시 머리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야, 네가 너 뭐가 잘났다고 그래? 하면 머리로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그가 사랑하고 있는가는 알더라고요. 저 한 목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왜 저한테 좀 튕겼어요? 예를 든 겁니다. 다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알겠다. 여러분이 저한테 사랑을 주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걸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던가요? 요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꾸 법정을 드나들어요. 큰 집에 산다고 사랑도 많던가요? 오히려 재물로 부자이면 시험과 걱정도 한 짐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입니다. 한 짐, 행복이 한 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의 부요함과 위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뿐입니다. 한 손에 담는 것은 내게 주신 분복이라면, 얘야, 내가 너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을 너에게 주었다. 한 손에 담아준 것이 분복이라면 다른 한 손에 담아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전도서 4장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다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평온함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평화지요. 평화. 내가 너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는 결국 형제와 이웃이 있다는 얘기죠. 알아두세요. 전도서 4장 6절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언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할 틈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날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날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마음 한 구석에서 그냥 뭐가 자꾸 따끔따끔. 아니야, 그러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죠. 용서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까지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내 입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나갈 텐데 내가 그것까지 용서하고 있어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낙엽이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이 밟아온 세월에 만난 사람을 용서하시오. 나도 한때는 무성한 가지에서 나의 자리에 푸르름을 자랑하며 장렬하는 빛과 바람결을 막아내며 뽐내며 살았소. 하지만 지금 낙엽지는 계절에 비로소 나를 알게 되었어. 그래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이 있었죠. 아마 자녀분 중에 혹은 친척의 자녀들, 이번에 시험 망했어요. 아무래도 다시 준비해야 되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계절이 되라. 이 11월 하순으로 접어든 이 계절, 이미 추위가 시작되기 시작한 이 계절에 눈이 하얗게 덮기 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해라. 내가 살아온 올 한 해를 내가 나를 용서해라.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데 자기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 가슴을 칠 시간이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얘야, 내가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면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저도 머리 빠진 거 용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발 안 쓰고 있잖아. 용서했으니까. 자꾸 가발 아직도 쓰라고 그래. 목사님, 10년은 젊업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죽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죽을 용기만 있으면 돼. 이야기 하나 담아봅니다.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인생인데 말이죠. 한 사나이가 위대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다가 세속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야, 세상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그가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형수 한 사람을 데리고 형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개를 잡다가 파는 사람, 그냥 막 남의 개도 잡아다 갖다 팔고 막 그러면 도둑놈이지.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장으로 가는 도중 길 앞으로 살이 통통하게 찐 개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이 사형수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러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저 개를 잡아오면 내가 금화 2냥에 사겠소. 간수가 어이가 없어 사형수를 꾸짖었습니다. 10분 후면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못할 놈이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형수는 입을 실룩실룩 끓이면서 그렇고 말급시오. 그리고 30-40년 후면 당신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할 거고요.
당신도 남아있지 못할 거고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한 20년 후에는 아니야. 20년 후면은 90이 다 돼가는데 나 그때까지 못 살아. 그럼 10년이면 80 정도 돼가는데 그래, 그 정도만 살아도 평균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은 거야. 10년밖에 안 남은 거야. 소름이 쫙 찍히죠? 10년밖에 안 남았나? 그는 사형수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그것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버리고 떠나온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스승은 누구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낙엽지는 계절입니다. 나도 낙엽처럼 떨구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내 생각, 내 주관, 내 입장만 따지며 살아왔던 나를 무겁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그러한 화살이 다시 내게로 날아 돌아옵니다. 나를 찌릅니다. 괴롭습니다. 세상 보기가 싫습니다. 낙엽지는 계절에 다 떨구고 가야 하겠습니다. 떨구지 않으면 겨울이 지나고 새 잎을 내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나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아니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다 허망한 것.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낙엽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낙엽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편 113편 낙엽처럼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셨죠. 낙엽처럼 밟히며 이 땅의 바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낙엽 지는 계절에 다시금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낙엽 지는 계절에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입니다. 이에 더하여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다 끼고 살아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내듯 염려와 갈등, 시험도 부서지리라. 부서뜨리십시오. 낙엽을 밟으면서 염려야 내게서 부서져 나가라, 벗어라. 나를 비우기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도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하나의 낙엽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용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로, 용서받을 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낙엽이 되셨습니다. 낙엽처럼 밟히시고 이 땅의 바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엽 지는 계절입니다. 마지막 잎새가 남듯이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낙엽처럼 오신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계절이 훅 지나가기 전에 마음 구석에 있는 아직도 걷어내지 못한 것을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두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처 사랑하지 못한 것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